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도 이렇게 보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토의하시고 또 열심히 이렇게 레위기 공부를 하시는 모습이 대단히 보기 좋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레위기 좀 괜찮으세요? 네. 크게 대답을 우리 유림자매님이 해주셨는데 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셔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근데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레위기를 또 맥킨토시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천천히 해보시면 레위기의 또 다른 매력을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거다. 레위기의 또 다른 가치를 알아보실 수 있을 거다. 예전에 성경 본문만 읽을 때는 도대체 이 난해하고 복잡한 이 여러 그 조항들을 내가 왜 읽어야 할까? 또 뒤에 보면 이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도 나오고 무슨 그다음에 유출병이라니 또는 뭐 문둥병이라니 또는 뭐 곰팡이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걸 왜 내가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셨다면은 그게 왜 우리에게 주어졌나?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쓰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와닿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시다면요, 여러분이 매주일 드리는 성만찬 예배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실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5개의 제사를 다 배웠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죠? 네. 근데 이 5개의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응집되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지금? 네, 우리 성만찬 예배의 자리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복잡하고 또 힘든 이러한 상황들을 거쳐야 비로소 그 제단에 제물이 불살라지고 또 때로는 휘장 앞에 피가 뿌려지고 향이 살라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가 되고 예배가 올려졌던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그 간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 시대에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주일 오전마다 이렇게, 어쩌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 2세대이기 때문에 거의 평생을 주일 오전에 다른 데를 가보지 못하고 항상 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엄숙 근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뜻도 잘 모르는 찬송가를 불러대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내왔던 그 시간들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셨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거는 구약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예배와 제사의 시계 법에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간소화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허용하시고 넓은 범위 안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발표해 주신 두 조가 비교적 그 본문에 의거해서 잘 발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속죄제와 속건제 엄청나게 중요한 제사죠, 그죠? 속죄제와 속건제 두 제사가 좀 구분이 되시나요? 구분이 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좀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하는 방식은, 속죄제를 형사재판에 비유를 하자면 속건제는 민사에 빗대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 형법상의 처벌을 요하는 그 부분을 제하는 제사가 속죄제라면,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재산적인 피해나 물질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이 속건제다. 그래서 뭐 사실 형법과 민법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법 체계가 세워진 것이 엄청 오래된 일은 아닌데,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두 영역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두 제사로 커버하고 계셨다. 이게
몇천 년 전에 주어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도 전에 주어진 거다. 그죠? 예, 그때 이미 어떤 면에서는 완벽하게 두 가지 죄의 대가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이 제사를 통해서 커버하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지구가 있어요. 우리가 창조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 말고 내가 이 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를 인식할 수 있는 인격체를 만들었어요. 무슨 사람 모양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반인반수 모양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상상하기 나름이니까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체가 내가 알려주는 법칙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그에게 준 이 별 안의 모든 자원들을 활용해서 나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선택지는 뭡니까? 성격 나오죠. 자, 나는 밀어버리겠다. 깔끔하게 다시 시작할란다. 아, 좋습니다. 은광 형제님이 예, 그래요. 네, 파괴 본능을 또 가지고 계셨구나. 네, 완전히 리셋을 하겠다. 이것도 있고. 자, 두 번째, 기회를 한번 줘보겠다. 기회를 한번 줘보겠다. 예, 은서자매님.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예, 3번. 뭐요? 방치하겠다. 방치하겠다. 아, 귀찮다. 니네 알아서 알아. 방치하겠다. 방치가 왜 이렇게 많아? 아, 그렇구나. 네. 방치도 꽤 되네요. 그죠? 예. 성격이 나오죠. 여기서 다. 그죠? 예.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인격체가 나를 반하는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2번을 택하신 거죠. 그죠? 2번을 택하신 것인데, 자, 그 피조물이 조물주를 반역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합니다. 그죠?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 맞죠? 관역을 벗어난 게 죄잖아요. 근데 이 죄를 가만 놔두게 되면 3번을 택하셨던 가만 놔두게 되면 이 신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지, 누굽니까? 네, 무능한 신이 되는 거예요. 3번 선택하신 분들 무능한 신이 되는 겁니다. 네.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리셋을 시켜버린다. 그러면 이 신은 어떤 신이 되는 겁니까? 잔인한 신이 되는 거죠. 그죠? 잔인한 신이 되는 거예요. 1번 선택하신 분들. 예. 어느 쪽이든지 신이라고 하는 격에는 어때요?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로우시게도 기회를 주시는 편을 택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 발생한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문제가 돼도 되죠. 그죠? 자,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요.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구체적인 피해나 또는 위반 행위로 드러나기 이전에 실제적인 영역이에요? 추상적인 영역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간 마음이 어때요? 추상적인 영역이잖아요. 잘 이해 안 돼요? 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도 했다라고 느꼈잖아요. 그죠? 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와가 그걸 따먹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미 뭐예요? 죄가 싹트고 있잖아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고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미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에서부터 죄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밝혀주셨어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뭐라 했어요? 죄다 했어요. 원래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까지 처벌해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전멸당하니까 행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추상적인 영역에 속하는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뭐였어요? 피라 이 말이에요. 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역에서.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피의 정체가 뭔지를 다 압니다. 그죠?
혈장하고 혈청하고 뭐 백혈구, 적혈구 또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걸요,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그냥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근데 이것이 어떻게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죄를 속하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생명. 좋아요. 좋은 조건입니다. 또.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사실 보세요. 이 혼합물과 추상적인 영역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그죠? 근데 그거를 고리를 누가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봐라. 너희 죄를 내가 이렇게 이거를 흘리면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이거잖아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많이 돌아가고 있는 느낌인데, 자, 속죄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구의? 하나님의 주도하에 어떤 대속의 개념이 형성이 되어야 돼. 구체물로. 그 구체물이 뭐였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피였잖아요. 그죠? 피. 그리고 하나님이 피를 죄에 대한 대가로 요구하신 것은 피가 무엇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은 무엇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죄는요, 그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요, 그 죄의 대가를 무엇으로? 생명으로만 치를 수 있게끔 정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립하여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걸 설명을 하냐면, 자, 우리가 속죄 받을 때 이 속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아까 피조물 얘기했으니까 내가 만드는 이 피조물이요, 자기 나름대로 잘못한 걸 깨닫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아름다운 어떤 건물을 만들어서 나한테 바쳤어요. 그러면은 그 정성이 갸륵하니까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하고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죠? 나하고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열심히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바칠 때인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신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나랑 언제 이거에 대해서 합의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나 속죄의 행위, 죄를 없애는 행위는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기회가 생긴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돌아가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뭔가를 구할 때 그 모든 행위들이 용납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그것을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에서든지 또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그 중심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합의해 주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내가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그건 헛수고라 이 말이에요. 헛수고. 제가 레위기 총론을 할 때 여러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돌려져 있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을 바라보는데 이 레위기 공부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속죄제에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좀 해보자면, 이 죄를 속하고 없애는 거, 이거 피가 뭔 상관이냐고, 죄랑.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음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이제 과거의 구약의 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송아지와 염소와 양들을 잡아서 드렸던
그런 속죄의 행위를 오늘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구나. 그걸 묵상하는 것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 조에서도 잘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최대한 5시 넘기지 않고 피드백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16분에 시작했으니까 한 40분 정도만 시간을 최대한 쓰려고 합니다. 자, 속죄제는 향기롭고 영화로운 제사입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제사입니까? 고통스러운 제사예요. 그죠? 속죄제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니죠.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내가 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영혼으로 끊어지기 때문에 내 대신해서 다른 생명으로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 제사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죄를 사함받고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속죄 제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하여 주어졌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다 이렇게 배웠을 때 저는 좀 그런 묵상이 되었어요. 이 번제로부터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가지 제사가요, 우리 삶에 이 삶이 흘러가는 이 단계 안에서요 좀 더 이렇게 주목이 되는 제사가 좀 따로 있더라고요.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도 보면은 제사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을 보셨습니까? 자,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드렸습니까?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이 번제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표시죠. 그죠? 그리고 이 소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고 있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런 것을 드러내주고 있고, 속죄와 속건은 우리의 죄와 그에 따른 손해를 없애기 위한 그러한 제사죠.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제사가 많이 생각이 됩니까? 속죄제와 속건제, 그죠? 속죄제와 속건제가 많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그 예배 드릴 때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한번 펴봅시다.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무슨 제물로 드린대요? 속건 제물로 드린다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다 이루었다를 번제에서 인용하신 팀에게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번제보다는 속건제랑 관련이 있게끔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피드백을 드렸었는데요. 속건제는 무엇을 없애는 제라 했습니까? 죄로 인한 손해, 그죠? 죄로 인한 손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죄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넘치게, 곱절로 넘치게 갚으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돼요? 이걸 70억이라고 대답하면 80년생이고 이거를 80억이라고 얘기하면 90년생이라던데 맞는지 모르겠네. 네, 지금 80억이 넘었죠. 80억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인구는 80억이고요. 그 이전까지 쭉 태어났던 사람들 다 합치면 몇백억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끼친 피해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 불가죠. 그죠? 그 누구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 바로 인간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끼친 피해를 모두 다 갚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를 누가 지니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0%만 더 붙여서 갚으신 게 아니라
200%, 2000%, 2만%. 사실 무한대로 하나님께 이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피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갚으신 거예요. 간신히 어떻게 20%만 더 얹어가지고 맞춰서 막 이렇게 갚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끼친 피해를 다 갚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양을 하나님께 이 십자가에서 되돌려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갚았다. 그죠? 그래서 그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속건제물로 드리기의 이름, 다시 성경 봅시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 씨는 후손을 말하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많은 사람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있잖아요. 맞죠? 저도 들어있고 여러분도 들어있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분을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끼쳤던 모든 하나님께 대한 피해를 넉넉히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셔서 여기 보시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빚져봤어요? 아직 청년들이라 빚져볼 일은 별로 없죠. 우리 예림자매님은 빚져보셨나?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가끔 이렇게 이 대출을 받아야 돼. 그죠? 그 빚 내 가지고 빚 갚아 보면요, 이 빚을 지고 갚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죠? 다달이 어때? 이자가 막 나가죠. 그죠? 내가 그 다달이 이자가 나가. 이거 다 갚을 때까지는 계속 그 한쪽이 캥기는 것 같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빚을 누가? 예수님께서 다 갚아버렸어. 우리가 평생 갚는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은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그 관원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죠? 10,000달란트 빚진 그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표현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신에게 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 제사를 구원받을 때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셨다. 이 제사에 여러분의 눈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눈은 어디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까? 번제로 가잖아요. 이 제사를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했을 때, 아, 나의 모든 생애를 누구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뜨거움이 이 번제인 거예요. 맞죠? 번제는 모든 걸 다 자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께 다 불살라 태워 바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내 모든 인생과 나의 시간과 나의 기회와 나의 젊음과 나의 재능과 나의 은사를 그분께 드리겠노라, 이렇게 헌신된 마음을 내 신앙생활 중에 한순간이라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다시 속죄와 속건제로 돌아가셔야 돼. 다시 이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충분히 소화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번제로 인도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에서 나를 드리겠다고 한 그 삶을 살아내는 과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번에 5개의 제사 중에서 이 소제가 제일 마음 가운데 많이 묵상이 됐어요. 저는 지금 제가 맷돌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거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그거 한 번씩 보세요. 거기 그 맷돌 속에 들어가서 갈려지고 있는 가루를 잘 보시라고요. 키 위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멍하니 보고 있으면 빠져드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번제를 묵상하고 난다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 소제를 경험하시는 꽤나 긴 시간들을 통과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제가 정말로 그 맷돌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제 안에 있는 불순물과 제 안에 있는 거칠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하고 계셔요? 까부르고 부수고 있어요.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그걸 여러분도 겪게 되실 거라 얘기했잖아요.
이미 겪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운 한 움큼의 가루로 그분 앞에서 받쳐지게 되기까지 어쩌면 평생이 걸리는 작업을 이 소재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화목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이런 식으로 너무 도식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흐름을 타는 거예요. 우리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묵상하면서 화목제로 갈 수도 있죠. 그죠? 번제를 묵상하면서도 다시 여기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설명상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그 흐름을 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목제에 보면은 감사제와 자원제와 낙헌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우리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주신 그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리고 그분께 낙헌제, 프리윌 오퍼링이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로 어떤 걸 받아서 어떤 걸 이루어 주셔서 어떤 이런 조건에 의거한 이런 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낙헌 제사를 드리게 될 날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날을 소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떤 제사가 제일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번제가 많이 묵상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뜨겁고 그분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시는 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소제가, 또 어떤 분들은 화목제가. 요즘 저 참 주님이랑 관계가 좋아요. 화목해요. 그죠? 최현자매님 화목하십니까? 화목하실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 속죄제나 속건제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이 되실 거라 이 말입니다. 이 5개의 제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폐해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묵상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거 하나만 이제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8장 9장에서 참 영광스러운 제사장 위임식을 봤죠.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방금 나눠주셨던 예를 들면 우리 맥킨토시 형제님이 8장과 9장의 어떤 그 전경들을 종말론적으로도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7일 동안 성막에 머물다가 다시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들 8일째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어떤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표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7일 동안 그 회막문 안에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거하다가 8일째에 다시 나와서 온 회중 앞에 보이는 거, 그런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느냐,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했을 때 맥킨토시 형제님 어떻게 분별하셨다고요? 그렇게 분별을 하셨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그랬는데 10장에서 다른 불을 바치는 바람에 나답과 아비후가 불살라 죽었죠. 불살라져서. 그죠? 그러면 그 불이 어떤 불이었어요? 하나님의 불이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불은 불과 얼마 전에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바쳤던 제사 제물을 태웠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불이었습니다. 맞죠? 동일한 불이 근데 지금은 어떤 불이 되어 있어요? 심판의 불이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게 양면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속성이라 이 말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어떤 우리의 재물을 연락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빼먹었는데,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에 정말 하얀 세마포가 한 장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죠? 아무 흠도 점도 먼지도 없는. 근데 여기에 누가 가다가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이랬어요. 처음에. 맞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엄청 좋겠죠.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타락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저기 제주도 가서 바다 보고 하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근데 그 세계가 쉽게 얘기하면 이 품질이 떨어져 가지고 버리기 일보 직전인 세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좋다고 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 점과 흠이 아주 작게 하나 났어. 사실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든 다른 피조 세계는 어땠어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하와가 그 넓디 넓은 지구에서 쬐끄만한 그 정원에 쬐끄만한 나무 하나에 달려있는 사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열매 하나 탁 따먹었어. 어때요? 다른 세상은 다 어때요? 다 정상이었어. 근데도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실 수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이 세계가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른 불을 바치는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바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완벽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때 그곳에서 동일하게 그 불로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워서 죽이셨어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졸면 죽는다. 내가 이러면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도끼를 그러면은 여러분 절대 안 졸까요? 아니지. 아예 오지도 않지. 안 그래요? 와서 절대 안 졸 거야 이렇게 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나 같으면 못 들어와 여기에. 안 그래요? 내가 졸지 안 졸지 어떻게 하냐고. 안 졸 거야. 저 안 졸았는데요? 졸았어 임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올 수가 없는.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령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셋째랑 넷째잖아요. 그죠? 형령했어 나답과 아비후랑 그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침에 보니까 숫덩이가 돼 있어. 새까맣게. 그럼 내가 엘르아살과 이다말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혁 형제님 어떠실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가고 나랑 같이 밥 먹던 사람이 근데 불에 태워졌어. 근데 좀 소름 돋는 건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 그 관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옷을 입은 채로 한번 볼까요? 10장에 보면은 5절에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밀어냈대요. 그럼 뭐만 탄 거야? 몸만 하나님의 불로 옷은 그대로 두고 새까맣게 숫덩이에 됐는데 옷이 그대로 입혀져 있네. 어떤 마음일까? 아유 무서운 거예요. 엘르아사가 이다말은 벌벌 떨었을 거라고. 남은 날 동안 울지 말고 옷을 찢지도 말아라. 네 하나님. 덜덜덜덜 떨린 거지. 그 7일 동안 그 성막에 있으면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 같으면 화장실도 못 가. 그랬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단 요만한 점도 어때요? 용납할 수 없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서 사실 우리가 화목제에서 유교병을 바치는 그 부분에서 배웠지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죠? 신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위에서 누가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릴 때 멀쩡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엘리야사가 이다말이다. 나는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못했다니까요. 벌써 도망갔어. 벌써 도망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성만찬 예배, 주일에 드리는 성만찬 예배가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오냐 이거예요. 저는 그 자리가 정말로 은혜롭고 자비하신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말로 은혜롭고 자비하신 자리구나.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너그럽게 허용을 받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요. 오늘 예배가 참 달았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저도 많은 유익이 있어요. 오늘 예배가 참 달았습니다. 저는 참 감사가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레위기 공부를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맡은 부분 우리 조가 맡은 부분 끝냈다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실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결부시키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나 여러분의 준비가 어떠한가. 여러분들 그 속죄제나 번제나 드릴 때 보면 항상 동물을 바치죠. 그 동물 한 마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송아지까지 갈 것 없이 염소 한 마리가 얼마일까? 30만 원. 수입산이 3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사는 흑염소 한 마리가 80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배 한 번씩 나올 때마다 80만 원짜리 순념서 데려와가지고 목 따가지고 바치고 이 한 달에 4번이면 얼마야 그게? 320만 원이네.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되세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떻게 하고 왔어요? 버스 타고 오신 분은 버스비 들었을 것이고, 택시 타고 오신 분은 택시비 정도 들었을 거고, 그죠? 한 80만 원씩 들어요?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허용되어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무조건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고 다 갚아주셨고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꼬박꼬박 80만 원씩 여기 와서 내가 적금 붙는 식으로 예배를 나온다 생각해봐. 몇 명이나 감당하겠냐고 그거를. 안 그래요? 근데 그냥 와서 나와서 내 영과 진리로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그걸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은혜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얼마나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셨는지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와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물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시겠지만은 나와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왔다 갔다 한다거나 또는 졸고 있거나 물론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준비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요. 구약시대 같았으면은 불에 타 죽을 모습이라고. 좀 표현이 가격하긴 한데 불에 타 죽을 모습이요. 안 그래요? 지금 나다갑이고 예, 다른 불 좀 갖다가 그냥 태웠다고 그냥 사람을 이렇게 태워 죽여? 그렇게 생각할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제사를 지냅니까? 5가지 제사를 안 지내죠? 동물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우리는 성만찬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배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진정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80만 원짜리 흑염소를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80만 원짜리 비싸니까 그냥 우즈베키스탄, 스위스산, 30만, 호주산 30만 원짜리 퉁칠까? 막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바쁜데 막 이런 마음으로 응?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와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냐고 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공부를 통해서요 단순히 제사는 이렇고 또 위임식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어떤 지식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느끼는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56분이에요.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레위기를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또 우리를 허용해 주고 계시는지 생각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5개의 제사를 통해서 또 위임식을 통해서 또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가 마음 가운데 교훈을 받습니다. 이 교훈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심기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고 우리의 마음임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얼마나 작디 작은 것인데도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들을 이제 내려놓고 정리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 진정 어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